입니다. 오늘은 불의한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불의한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이라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짧은 두 구절의 말씀이지만 사실 이해하기가 쉽지 않고 어려운 말씀이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전도서를 읽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다? 내 인생의 헛된 일들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찾아낼 수 있는 영성을 키우는 거란 말이에요. 최소한 50이 넘었으면 이제 꺾어졌으면 100으로 기준해갖고 50 넘었으면 이제는 쓸데없고 부질없는 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은요 정말 어리석은 일이에요. 물론 이제 청년들 상준이나 예인이나 그런 아이들은 헛된 일도 해봐야 되고 부질없는 짓도 해봐야 돼요. 그래야 이게 부질없다라는 걸 체험하고 나중에 깨달을 수 있는데 또 50이 넘어가서도 여전히 부질없는 일들을 붙잡고서 살아간다는 건 어리석은 일이고요. 지혜롭지 못한 일이고요. 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난주에는 이제 우리의 믿음을 부질없게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했는데 잘못 믿은 신앙생활은요 10년을 믿어도요 그거 아무 소용도 없어요. 아무 의도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나 10년 교회 다녔어, 나 20년 교회 다녔어, 나 모태신앙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잘못 믿은 거는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물론 그 나름대로도 의미가 있겠지만 좋은 것을 뭔가 바른 것을 찾아가는 의미는 있겠지만은 그것 자체로 뭔가 내가 자랑을 하고 공덕을 내세울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전도자는요 전도서 5장 1절과 7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부질없게 만드는 것을 이야기하다가 8절에서는 갑자기 주제를 확 바꾸어서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자가 바라보았던 세상의 모습 세상의 현실이 어떠했습니까? 오늘 읽은 성경의 말씀 보면은 전도서 5장 8절 앞부분 전반부죠.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어느 지방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어느 지방에서 어느 곳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바라본 세상의 현실이 어땠느냐?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불의하고 불공정한 세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전도자가 보았던 불의하고 불공정한 현실,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그 현실이 일어나는 세상이 어느 나라였다는 거예요. 어느 나라였어요? 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불의하고 불공정한 현실은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며 현실입니다. 인간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불의하고 불공정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요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가 뭐냐면 과연 우리 사회는 공정한가 불공정한가.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 70% 이상의 사람들이 뭐를 느끼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불공정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은 세상 모든 나라가 다 불공정하고 불의하고 약자들을 학대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은 세상 나라와는 좀 다른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도자가 바라보았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현실이 어떠했습니까? 세상 나라들에서 바라볼 수 있는 현실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마치 오늘날 교회와도 참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교회는요 세상과는 달라야 돼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세상과 다른 교회가 요즘 몇 교회나 되겠어요? 세상보다 더한 교회가 많으면 많았지 아마 세상과 다른 교회는 찾기가 사실은 별로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오히려 세상과 다른 것을 추구하고 다른 모습을 보여야 되고 다른 제도와 방식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줘야 되는 사명을 가졌는데, 과연 오늘날 교회가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야 하나님 나라다라고 보여줄 수 있느냐? 아니요,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야, 저런 교회 다니니 차라리 얘 천국 안 가고 말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나라 안 가고 말겠다. 저런 게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그게 꼭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현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을 출애굽시켜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던 사람들을 출애굽시켜서 그들을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뭐를 드러내기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러한 곳이다. 하나님의 법은 이것이다. 이것을 지키고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걸 세상에 보여주기 위한 제사장의 나라로 삼은 것이 이스라엘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스라엘이 보여주었던 현실이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커녕 세상 나라와는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약자들을 학대하고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불의와 불공정한 세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하나님에 대한 그 부질없는 믿음, 헛된 믿음을 경고하였던 전도자가 마지막으로 내렸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전도서 5장 7절 후반부,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전도자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권면했을까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권면한다라는 건 뭐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 그러니까 전도자가 뭐라 했냐?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이유,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결과가 바로 이스라엘의 여러 지방에서, 이스라엘 곳곳에서 약자들을 학대하고 정의와 공의를 짓밟으며 불의와 불공정이 판을 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서 5장 1절과 7절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부질없는 믿음을 얘기했던 전도자의 말씀이 오늘 8절과 9절의 말씀과 전혀 맥락이 다른 생뚱맞은 말씀이 아니다라는 그 결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결과가 바로 8절과 9절 그리고 9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반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바르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는 거예요. 내가 옳게 살지 못하는 것, 내가 양심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는 거예요. 내 인생이 정말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만 우리는 비로소 약자를 학대하지 아니하고요, 정의와 공의를 존중할 수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 얘기가, 제 주장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14절의 말씀이죠.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이게 뭐예요? 장애인 차별이에요. 장애인 학대란 말이에요.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다. 이건 거꾸로 얘기하면은, 히브리 표현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쥐먹은 자를 저주하지 않고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를 차별하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차별을 하느냐? 누가 그들을 방해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레위기 25장 17절 말씀이죠.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누가 하나님 이웃을 속이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자기 인생에 대하여 두려움을 갖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여기고요, 속이고요, 약탈하고요, 빼앗는다라는 거예요. 레위기 25장 43절, 이것 말고도 많은데 제가 다 언급은 못해. 시간이 많으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너는 그를, 여기서 그들은 누구냐면 종들이에요. 종들을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누가 그럼 종들을 엄하게 부리는 사람이야? 누가 노예들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전도자가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방 곳곳에서 약한 자들을 확대하고 불의와 불공정이 판을 쳐도요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다시 한번 5장 8절 전반부의 말씀을 읽어보면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여기서 빈민은 꼭 가난한 사람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 모두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고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아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 나라에서 정의와 불의가 짓밟히고 약자들을 학대하는 일이 있어도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뭐 영어로는 놀라지 말라고 했는데 이게 뭔 뜻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전도자가 본 현실이 무엇이었습니까? 물론 다음 주에도 나오겠지만 하나님보다요 세상의 권세와 돈을 더 두려워하고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조금도 이상하거나 놀랄 만한 일이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결과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 야 너희들 봐라 니도 하나님 경외하지 않잖아.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결과야. 당연한 현상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전도자는요 불의하고 불공정한 현실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는 말라라고 우리에게 위로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세상은 불의하고 불공정하지만 여전히 여기에는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희망이 무엇입니까? 전도자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희망이 뭡니까? 전도서 5장 8절 후반부의 말씀이죠.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세상이 불공정해지는 것 그리고 약자들을 학대하는 건 누가 약자들을 학대해요? 강자들이 하지, 그죠? 강자들이 약자를 자기보다 힘이 센 사람이 자기보다 힘을 약한 사람을 학대를 하죠. 괴롭히죠. 모든 불의와 불공정은 어디서부터 생겨나요? 차별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 차별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힘 있는 자들, 권세 잡은 자들, 돈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차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차별은 당연한 것이니까 그걸 너무 이상하게 여기지 마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너희들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라라는 거. 왜? 전도자가 주는 희망이 뭐냐면 불의하고 부정한 일을 행하는 권력자들을 심판하는 그들보다 더 높은 재판관, 그들을 감시하고 감찰하는 더 높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전도자가 말하고 있는 세상의 권력자들, 세상의 권세자들, 세상의 부한자들을 심판하는 더 높은 자가 누구입니까? 물론 이것은요 불의한 일을 행하며 사람을 괴롭히는 권력자들보다 더 강력하고 더 부유한 권력자나 정복자 또는 부자들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더 높은 자가 심판한다라는 전도자의 경고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전도자의 믿음과 이상을 이야기하고 있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실 권세 잡은 자들이 세상을 차별하고 불공정한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이게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는데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 너무 좌절할 필요 없어. 그 차별을 만들어내는 이들을 더 높은 자가 심판할 때가 있으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전도자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 부분이 이제 대단히 중요한데 전도서 5장 9절 A 전반부죠. 땅의 수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무리 세상의 권세를 잡은 왕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하여 남의 것을 함부로 빼앗아서는 안 된다는 전도자의 경고란 말이에요. 왜? 땅의 수산물은 어느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전도자의 선포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전도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도서 5장 9절 후반부죠.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지위와 권세를 지닌 왕이라 할지라도 평범한 사람들처럼 평범한 사람들과 똑같이 땅에서 나는 곡식, 소산물이라는 게 뭐예요? 땅에서 나는 음식을 먹고 살아가는 공평한 동등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차별을 절대시해요. 그래서 우리는 금수저, 흑수저, 은수저로 나누죠.
금수저는 영원히 금수저고 흙수저는 영원히 흙수저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금수저들을 만들어내는 차별로 인하여 내 인생에는 아무런 낙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현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그 금수저들이 우리와는 다른 대단히 뛰어난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습다라는 거예요. 야, 그들도 다 땅에서 나는 소산물을 먹고 살아. 왕이라고요, 대단하게 위엄을 갖추고 대단히 존귀한 삶을 살아갈 것 같죠. 부자라고 해서 대단히 존귀하고, 아니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평범한 우리들보다 더 타락한 삶을 살아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나랑 그런 사람들을, 권세 잡은 자를, 또 부자들을 나랑은 너무나 다른 대단한 사람으로 여길 것도 없고, 또 내가 좀 돈 좀 있다고, 내가 좀 지위가 높다고, 내가 좀 세상에서 좀 성공했다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우습게 볼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런 사람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고, 또 그렇게 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서 우습게 여기는데, 우습다라는 거예요. 다 땅의 소산물을 먹고 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세상에서의 가장 높은 권세를 지닌 왕이든 평범한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 누구도요 열등하거나 우월하지 않은 그저 똑같은 존재, 평등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평등한 존재들이 서로 지가 잘났다고, 지가 힘있다고 차별을 만들어내서 약자를 학대하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를 짓밟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오래갈 수 없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전도자의 아주 강력한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아무리 큰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도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물론 사람들은 차이가 나겠지. 세상에서 부자들과 우리의 차이나 하늘과 땅 차이 좀 크겠지만은, 그런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 그 차이가 뭐가 대단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요즘 그 신문마다 대서특필하고 있고 방송마다 나오는데, 제임스 웹이라는 우주 만환경을 우주로 쏘라봐갖고 그 제임스 웹이라는 우주 만환경이 우주를 찍은 사진을 보내왔어요. 그 나오는 별 하나가 은하계와 같은 갤럭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큰 우주보다 크신, 우주와 같으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나누는 그 차별이라는 게 얼마나 부질없어요. 제가도 얘기했지만은요, 여태까지 인류가 생존했던 모든 사람들, 난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별이 된다라는 그 고대 사람들의 믿음도 맞다라는 게, 모든 사람들한테 별 하나씩 줘도요, 별이 남아도 온다니까. 우주가 그렇게 크다니까. 그런데 그 작은 차이를 갖고서 내가 너보다 이렇게 더 뛰어났다, 이렇게 낫다 해서 차별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위축돼서 주눅돼서, 야, 나는 저 사람보다 그렇게 큰 성공을 못했으니까 나는 별 볼을 넘는 인생이야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가짜냐라는 거예요. 전도자는요,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학대와 억압, 불의와 불공정한 현실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요,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하라는 거예요. 그냥 마냥 좋게만 보지 말고 정확하게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과 하나님의 택하신 나라인 이스라엘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당하고 불의한 현실을 외면하지도 피하지도 말고 정확하고 분명하게 보라는 거예요. 이건요,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는 교회의 현실, 그리고 자기 자신을요 좀 정확하게 봐야 돼. 내가 얼마나 하찮은 인간인지, 내가 얼마나 변변찮은 인간인지. 사람들 앞에서 대단히 고상한 척하지만 아침마다 화장실 가잖아요. 뭘 그렇게 대단히 고상해 우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전도자의 권고는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부당하고 불의한 자, 높은 자들을 감찰하시고 심판하시는 더 높으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라고 했어요. 이것은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다 평등한 존재이니까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당하고 불의한 현실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고 자포자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높아봐야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높겠냐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전도자는요, 불의한 현실을 직시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의하고 불공정한 현실에 주눅들지 말고
위축당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불의한 자를 심판하시고 세상을 바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비록 불의한 현실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이상을 바라보며 살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땅은 현실에 뿌리박고 살아가야 했지만은 우리의 눈은 뭐예요?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땅만 보지 말고요. 발은 땅에 딛고 살아가지만 공중에 뜨지 말고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눈은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는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상이에요, 사실은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질까? 그 때가 올까? 오죽 안 오면은 그걸 뭐라 해서 대심판이라고 얘기했어요. 지구 멸망이라고 얘기해요. 지구가 완전히 멸망하지 않고서는. 근데 지구 한번 멸망했었잖아. 하나님 심판을 받았잖아. 그래도 안 돼.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그 주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는 이상에 가까워요. 이상이라는 게 뭐예요? 아이디얼리즘이라고 하는데 이 아이디얼리즘이라는 게 뭐예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요 대단히 비현실적인 이야기처럼 들릴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게 뭐예요? 옳은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는 좀 불가능해 보여.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이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목사님 설교는요 맞는 말이긴 한데 현실적이지 않아요 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저한테요. 많이 들었어요. 저도 가끔가다 야 이게 뭐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라는 얘기를 들어요. 그 설교를 해보면은 교인들이 아멘을 못해. 왜 못할까? 뭐 틀린 얘기를 해서 안 하는 걸까? 물론 저는 뭐 아멘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근데 이게 현실적이지 않으니까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난 그거 이해해요. 근데 제가 좀 영적인 변태인지 모르겠지만은 그 아멘 안 하면 제 속에 내가 오늘 설교 참 잘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막 사람들이 설교 끝났는데 다 모든 교인들이 아멘 하면 야 내가 너무 현실적인 설교를 했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제 합리화예요. 그냥 하도 교인들이 설교를 그렇게 해도 인상을 쓰니까 그럼 내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그럼 교인들이 날 미워하는 걸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깨달은 거란 말이에요. 목사가 또 자뻑에 빠져갖고 또 그래, 자뻑 안 빠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자뻑에 빠질 만큼 대단한 목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목회를 하는 것도 아니니까 자뻑에 빠지진 않습니다. 실제로도요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목사 설교가 맞는 말도 아니야. 맞는 말처럼 들리지만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 많아요. 실제로도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보는 대로 저는 목사로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추구하는 이상주의자예요. 그리고 나는 교회가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줘야 된다라는 교회 이상론자예요. 교회는 이상적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에서 못하는 일들이 교회에서는 벌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 이런 일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설교의 많은 부분이 대단히 여러분들에게는 이상적으로 막연하게 좀 들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상주의자인 동시에 대단히 현실주의적인 사람이에요. 목사님한테 이제 하면서 우리가 이제 100만 원을 주고 60만 원은 상품권을 그럼 보내겠습니다. 6명이라고 얘기했다. 내가 보기엔 4명이었는데 2명이 그때 늘었대. 6명 보내주겠다고. 그분이 뻥쳤다고 생각 안 해, 나는. 근데 그분이 이제, 나를 조금 얘기하더니만 이제 교회 통장 번호를 보내주더라고. 내가 분명히 100만 원 목사님 선교비를 드린 거예요. 교회 통장 번호를 주더라고. 근데 제가 이게 현실주의자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내가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100만 원, 교인들한테 따로 10만 원씩 우리가 상품권을 드리지만 이 100만 원 목사님 생활비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교회 통장으로 주면 나중에 교인들 보면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개인 통장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개인 통장 번호를 보내주시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현실주의자라는 거예요. 막연하게 이상 좋은 거 뭐 그런 것만 생각하지 대단히 현실적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잘해준 사람 되게 좋아해요. 저 어디 가면 뭐 여비라도 주면은 너무 좋아해요. 나 그거 별로 안 싫어하지 않아요. 근데 지나치면은 부담스러우면 싫어하지. 딱 그 사람 형편에 맡겨주면 너무 감사하게 잘 받지. 뭐 대단히 고상하게 생각해서 목사님이 이런 것도 안 받을 거야.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나 대단히 좋아해요. 그런데 저는 누구보다 제가 설교하고 추구하는 것이 현실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 저도 분명히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현실의 냉정함과 냉혹함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전하는 목사로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그 이상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절대로 세상과 같아야 된다라는 그 현실주의적인 생각에 빠질 수가 없어요. 많은 이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교회는 교회식이 있고 세상에 세상식이 있으니까. 아니요, 그거 저 용납을 못하겠어요.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한다면 교회의 방식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게 마땅한 거지. 뭔 교회는 교회 방식이 있고 세상은 세상 방식이 있어. 그리고 그 교회 방식도 세상 방식이랑 크게 다를 바도 없는데. 여러분, 불과요 100년 전만 해도요 세상에는요 노예제도가 있었고요, 한국에는요 양반과 상놈이라는 신분제도가 있었고, 그 신분제도와 노예제도를 통해서 강자가 약자를 차별하고 억압했습니다. 당시에는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양반과 상놈, 주인과 노예가 전혀 다른 차원의 사람이기 때문에 주인이 노예를, 양반이 상놈을 차별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어요. 물론 한국 사회에는 그렇지는 않지만은 미국 같은 경우는요 성경을 이용해 갖고서 주인이 있고 노예는 하나님이 내리신 것이라 생각을 해 갖고 성경을 가지고서 주인과 노예를 차별하는 것을 아주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여겼어요. 이게요 이상한 생각이 아니라 지극히 현실적이고 당연하면 심지어는 성경적인 생각이다라고 주장했어요. 성경을 이용해갖고요. 또 많은 목사들이 거기에 일조했고요. 하지만 세상에는요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에게는 귀한 사람과 천한 사람이 없고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다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 전도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야 왕도 땅의 수산물을 먹어 뭘 네가 뭐 대단히 귀하고 높은 처지야. 똑같은 사람이지. 그걸 믿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요 자신들이 가진 믿음과 이상을 실현한 그 당시에는요 그거는요 말도 안 되는 개소리고 헛소리였단 말이에요.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인종차별 운동을 펼칠 때만 해도요 그건 개소리였단 말이에요. 세상에 어떻게 흑인과 백인이 똑같아. 지금이야 개소리지만 그게 그 당시엔 그게 맞는 소리였어요. 똑같다는 소리가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상식적이지 않은 소리였어요. 근데 그들이 그 자신들이 가진 믿음과 이상을 실천하며 살았기에 지금 우리는요 노골적인 노예제도나 신분제도 또는 인종차별이 없는, 물론 없다라는 게 아니라 노골적이진 않는 그런 세상을 그나마 살 수 있었던 게 누구 때문이었느냐? 저절로 되어졌다? 저절로 되어진 게 어디 있어 세상에요. 제가요 자주 얘기하지만요 지옥에 가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가만히 있으면 돼. 가만히만 있으면요 교회도요 망하려면 어떻게 하면 가만히만 있으면 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돼. 사람은요 필연적으로 악한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선한 말을 하지 않으면요 사람은요 그 입에서 악한 말을 하게 돼 있어. 제가 예전에 이제 우리 속회 예배 드리고 그럴 때, 가정 예배할 때 1시간 반씩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교인들한테도 이거 자꾸만 뭐 퀴즈도 내고 문제도 내고 이렇게 해갖고 그걸 좀 하라고 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제 전도사를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야 이게 다 부질없다. 뭐 그거 해봐야 뭔 소용이 있는가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갖고서 아유 그냥 마음대로 하시오.
그냥 거기서 저 간단히 예배 드리고 가서 먹고 마시고 즐겁게 지내는 게 좋지 뭐가 뭐 대단한 게 있겠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잘못됐더라고. 그냥 먹고 마시고 노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좋은 얘기가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사람은 선한 일을 하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저절로 악한 일을 하게 되어져 있구나. 사람은 선한 말을 하지 않으면 저절로 악한 말을 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타락한 본성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선한 일을 의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자연스럽게 악하게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고요. 노예제도 그래 그 현실적이야. 그래 현실이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여태까지도 우리는 노예제도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양반 상분 제도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나랑 같이 예배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야. 나는 양반이야. 양반 출신이에요. 물론 지금도요 보이지 않는 차별이 사회 곳곳에 있습니다. 그것을 사회용어로 유리천장이라고 해요. 보이지 않지만은 그 사람들에게 천장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뭐 남녀 차별이겠죠. 뭐 지금은 뭐 남자가 역차별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래도요 G7 회의라든지 요번 나토 회의 보니까 다 남자야. 지도자들은 세계 지도자들. 여자들은 진짜 가뭄에 콩나듯이 해. 여자가 반인데 그럼 남자들이 더 지적이고 뛰어나냐? 내가 남자라도 그거는 잘 동의가 안 되더라고. 그렇지는 않거든요. 물론 이제 모든 이제 거기는 다 집에서 이제 여자들이 다 조종을 하겠지. 이 나라의 대통령들도 다 여자들이 다 조종을 하겠지만 그래도 모든 일의 대표적인 건 다 남자들이에요.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남녀 차별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목사들도 다 남자예요, 사실은요. 여자 목사인 교회가 몇 개나 돼요, 사실은요.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과 이상은요 지극히 비현실적인 요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비현실적인 것이라고 무시해버리고 포기해버리면요 우리는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는 불의하고 불공정한 세상에서 평생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믿음과 이상을요 비현실적이라고 하지만 비현실적이라는 그 믿음과 그 믿음이 추구하는 이상이 사라지면요 우리는요 비정하고 냉정한 우리의 현실은요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현실이 중요하지만요 현실만 가지고는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를 바르게 하고요 우리를 잘 살게 하고요 우리를 옳게 만드는 것은요 현실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믿음을 위하여 이상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발은 땅을 딛고 있지만 그 눈은 하늘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눈을 하늘을 바라보라 그러는데 그 중에 간혹가다 많은 사람들이 또 착각을 해갖고 발까지 둥둥 떠갖고서 그냥 하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발은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눈은 하늘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상과 현실 사이에는요 엄청나게 많은 차이가 있어요, 사실은요. 근데 이 엄청난 차이를 메꾸게 하는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신앙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이 이상과 현실이라는 그 엄청난 차이를 메꾸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에요. 그런데 교인들이 어떻게 이상과 현실을 메꾸는 그 강력한 신앙을 어떻게 이용하냐면 제 의도는 뭐예요? 성경이 의도하는 이상과 현실을 가득 그 갭을 메꾸는 차이를 메꾸는 게 믿음인데 이상과 현실의 갭을 메꾸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어떻게? 현실의 수준을 더 끌어올려서 이상에 가깝게 하는 게 있고 이상을 끌어내려서 야 그거 너무 터무니없는 생각이니까 끌어내려갖고서 현실에 맞추는 게 있어요. 근데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는 뭘 선택을 했냐면 이상을 끌어내려서 현실에 맞추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의 성공과 명예와 부가 신앙 최고의 목적이며 이상이 되어버렸어요. 예수 믿는 목적이요? 성공이고요, 명예고요, 부가 되어졌어요. 성공과 부, 권력과 힘이 신앙의 목적이 되어버린 믿음은요, 이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요 이건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건 처세술이에요. 처세술. 하나님을 이용한 처세술이죠. 처세술의 신앙으로는요 절대로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 세상은커녕 자기 자신도 변화시키지 못하죠. 오히려 세상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교회가 왜 자꾸만 세상을 닮아가게 됩니까? 이상을 끌어내려서 현실에 낮춰버렸기 때문에 그 추구할 게 없는 거야. 그냥 현실적인 것, 현실에서 모든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좋아하는 것들, 추구하는 것들, 그것들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과 달라질 게 하나도 없지. 오히려 세상보다 더한 세상이 되어져 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인들의 신앙도 마찬가지고요. 교인들의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이 뭐예요? 저 교회가 정말 바른 교회인가, 하나님의 그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교회인가가 중요하지 않아. 나의 사회적인 지위와 명성, 아니면 나의 어떤 사회적인 신분을 충족시켜줄 만한 그 정도쯤의 레벨이 되어지는가가 중요해요.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내가 바라고 있는 어떤 세속적인 욕망들을 충족해줄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신앙의 목적이 되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오늘날은 뭐예요? 그냥 문화센터가 되어진 거예요. 문화센터보다 더 못한 곳이 되어진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요, 이상을 낮추어 현실에 맞게 변질시키는 처세술이 아니에요. 세상 무서운 줄 알면서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정말 어리석은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불의하고 불공정한 현실을 조금씩이라도 바꾸고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 저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신앙이 처세술이 아니라 저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야 될 텐데 우리가 내가 부질없는 거 붙잡고서 신앙생활했다라는 그런 한탄을 하지 않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기껏 평생을 예수 믿고 나서 할 수 있는 말이 그거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얼마나 무의미하겠어요.